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장차 또 천국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와 또 소망과 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주님께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 여기 계신 분들 또 인터넷을 통해 보고 계신 분들에게 또 은혜와 복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 찾는 자들을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시편 111편 9편 2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 같은데요. 자, 그 이제 우리가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이 지난 그 설 명절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친지분을 찾아뵙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뭐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렸더니 굉장히 이해는 잘하셨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은 하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이제 충분히 이해는 다 하시고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리냐면 우리 야곱의 사다리 사건 아시죠?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꿨었을 때 이제 교회 경험이 전혀 없으세요. 잘 모르시고 그래서 이제 아시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야곱의 그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는 동안 꿈을 꾸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꿈속에서 뵀던 내용이 있죠. 예, 이제 그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장자권을 훔치고 나서 에서가 죽일까봐 무서워서 하란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노숙을 할 때 꿈에서 갑자기 이 이제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 있고 그 사다리 위로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다음에 재밌게도 그 사다리 끝에 그 주님께서 딱 서 계셨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예를 들면서 그 이제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다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사다리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이제 행함으로는 우리의 언행을 가지고는 하늘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다리 같은 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고 그 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 사다리 위에 올라타야 된다. 내가 내 힘으로는 못 가니까 그 사다리를 이용하고 그 사다리에 올라타야만 하늘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제가 이제 뭐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이해는 100%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행함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정확히 이해는 하셨습니다. 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행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잘못 오해하셔갖고 선행을 하면 안 된다 그러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율법 말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그러시지 폐하러 오셨다고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단 그 선행의 기준이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다. 요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해하셔서 그러는 건데 왜냐하면 갈라디아에서 나온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그러는데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은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으로 자기의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의롭게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느냐 바울이 그런 책망하는 내용이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역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헷갈리셔갖고
그게 마치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율법이 굉장히 나쁜 역할을 한다라고 오해하셔서 그렇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분명히 이제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지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오해, 신학적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선행입니다. 예, 선행을 요구하세요. 단 그 선행의 기준이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인 걸 보여주는 근거가 뭐냐? 그게 율법이죠. 그리고 그 율법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십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뭐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 대표적으로 이 부자 청년도 나와갖고 어떻게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제가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5, 6, 7이죠. 예, 그거를 지켜라. 그렇게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일단 다른 사람한테 선을 그런 내용을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자신 있게 어렸을 때부터 저 다 지켰는데요.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마음의 중심을 딱 보시고 그 사람 마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돈 욕심이 있었죠. 욕심이 있었는데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진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크게 근심하여 그가 돌아갔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죠. 부자가 천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죠. 예, 문맥에 따라 보시면 돈 욕심입니다. 돈 욕심. 그러니까 부자이면 돈 욕심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 욕심을 갖고 있는 이상 그걸 못 버리는 이상 못 간다 이거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선행을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부자 얘기를 했었을 때 제자들이 뒤에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자 이퀄 영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을 잘 안 믿으면 저주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그러니까 역추론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신명기 말씀에 근거했을 때 잘 믿으면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역추론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반대로 나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영적인 것이네.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부유합니다. 왜 일부러 또 부유해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 자기가 부유해졌다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거 역추론에 자기가 빠져들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반대로 말씀하셨죠. 부자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하고 정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재물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욕심. 예.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의 역추론의 방법도 틀린 거죠.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 잘했는데도 우리가 봤었을 때 복을 많이 못 받은 것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대언자들, 예언자들. 대부분 가난했어요. 예. 엘리야, 엘리사. 그 외에는 나온 이사야들 그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살았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다 가난했어요. 굉장히 가난했죠. 신약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뽑히는 대언자 중에 마지막 대언자로 꼽히는 침례 요한.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 벌꿀을 음식으로 먹었어요. 메뚜기랑. 지금으로 치면 완전 야인이죠.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복을 받는다는 의미고 개인적으로도 그게 맞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100%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지만 또 가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부유하게 해주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부유하게 해주신다는 게 지금 같은 우리가 말하는 재벌이 된다, 엄청난 그 갑부가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이제 우리가 그 당시와 우리의 문화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갑부가 그 시대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고층 아파트를 소유할 정도의 부유한 사람이 그 시대는 없어요. 사실 왕들도 거의 그런 걸 누리기가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성경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부유한 만큼 잘 살아진다라고 생각하셔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함이라는 것은 분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또 수고하고 애쓴 것에 복을 주셔서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되고 또 목축을 하면 목축이 잘 되고 이걸 얘기하는 거지. 갑자기 막 하늘에서 뭐 로또 복권을 맞거나 뭐 투기 아니 저기 뭐 부동산 투기를 했더니 막 갑자기 잘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투기는 또 금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우리가 우리 시대의 개념으로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거를 주입해서 해석을 해서 문제인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걸 그대로 이해하셔서 반대로 우리에게 투영해서 보시면 오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도 사람 간에 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분석하면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분이 만약에 중간에 어떤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진정으로 의사소통, 남의 말을 잘 듣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그런 식으로 접근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바가 뭔가를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 얘기하고 그 사람 얘기 비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다른 사람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의 언어 사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성경이 책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 또 내가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건데 일종의 대화인데,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를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거를 제일 잘못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방법과 생각으로 구약 말씀을 해석했고 그걸 완전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미시나라든가 이런 토라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사람의 전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갖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구원파가 문제냐면 착한 일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착하게 노력하려고 하는 거는 나쁜 거다라는 식의 그런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100%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기본적으로 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단 착하다는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 착하다는 기준을 내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봤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럼 자기들 기준이 뭡니까? 종교적 의식이죠.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나는 착한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고르반 하기만 하면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요? 그 부모님을 효도하라는 것을 그게 면제가 딱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거 했다라고 이렇게만 이상한 규칙을 만든 거죠. 전통을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착하게 사는 겁니다. 단 하나님의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비춰보면 죄인인 게 딱 명확하게 드러나죠. 딱 드러납니다. 아무도 이 땅에서 하늘로 자기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못 올라가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을 모시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설명하시면 굉장히 쉽게 잘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나쁜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예로 거짓말.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선의의 거짓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한 번이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거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기준을 명확히 알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100%, 1000%, 10,000%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분명히 제시해주면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찔림받고 뒤로 물러서던가 아니면 정말로 예비된 혼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제 말씀은 이제 가난해진 거죠. 이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상태라면 이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진짜 이제 개인의 구원자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믿게 됐을 때라고 하는 그 믿음이란 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럼 믿음하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굉장히 이 지식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인텔렉츄얼한 거, 그러니까 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그런 거는 굉장히 지적인 거다. 그 다음에 굉장히 논리적인 거다. 이제 이런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래갖고 믿음 잡고 그러면은 머리에 사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가 쉬운 방법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란 단어를 마음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이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머리로 정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세요 이 뜻이에요. 마음으로.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세요 이 뜻이라는 거죠. 생각으로만 말고요. 생각으로 말고.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믿음이 뭔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온 마음을 다한다는 걸 얘기하고, 온 마음을 다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딱 보시고 정말로 온 마음을 다했을 때 바로 그 순간 영적으로는 거듭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이제 생명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거에 대한 축복들이 많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접 기도를 했다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마음으로 믿는 게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다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접 기도 하실래요? 그리고 영접 기도 따라 했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중간에 한국에 빠진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부분이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구원을 받는 어떤 표시 징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믿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 물론 이제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 믿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는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마음에 대한 강조함 없이 겉으로 하는 행동, 그거를 너무 먼저 빨리 앞서서 강조하면 이제 이게 지식적인, 그러니까 지적인 머리로 생각하는 믿음에서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 다음에 표현이 여러 가지입니다. 믿으셨습니까? 그렇게 의지하십니까? 신뢰하십니까? 이제 표현법은 여러 가지지만 온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 편에서는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행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이라도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라, 그것만 요구하신다는 거죠. 어차피 언행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 밖에 있는 행동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아무리 곰곰이 따져보셔도 우리의 언행은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만 요구하시냐면 마음. 그것도 그 마음도 최소한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개인의 구원자로 딱 한 번이라도 완전히 낮추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의지하는 거, 신뢰하는 거, 붙드는 거, 요거 한 번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 마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온 마음을 다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음 대 마음이 통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되게 우리를 대하시는 거죠. 우리 죄인을 대할 때. 우리는 가식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도 기분 나쁘면 가식적으로 대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가 무슨 직장을 생활해도 마찬가지예요. 또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손님은 왕입니다. 그러지만 사실 꼭 그렇게 진짜로 생각해서 안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고객은 최고입니다. 그렇게 얘기. 아니 또 요즘에 낯간지럽게 많이 하는 요새는 좀 줄은 것 같은데 고객님 사랑해요. 이런 거.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가식이 우리끼리는 통하지만 하나님께는 안 통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가식 없이 위선 없이
우리를 상대할 때 비록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진실한 가운데서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을 것을 촉구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 가식으로 응답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합당하게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시지 않는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제일 극렬하게 예수님이 책망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못한 게 뭐냐면 위선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해야지 하나님이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그렇죠. 우리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잠언 21장 2절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그렇죠? 여기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하는 모든 길이 옳게 보여도 주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마음.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 행위, 결과 우리는 그거에 신경 많이 쓰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살피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의 쟁기지는 죄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또 가장 큰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이 됩니다. 교만. 교만은 이제 루시퍼가 사탄이 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었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을 막는 제일 최악의 최대의 이 잘못된 마음이 되죠. 그것을 막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지질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시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다 자기의가 있으세요. 자기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나는 좀 착하다. 그래도 나는 바르게 살았다. 아니면 그래도 나는 무슨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런 게 붙드는 게 다 있으세요.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시면 다 그런 게 있으세요.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교만이 되죠. 그 다음에 전도서 9장 3절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 가운데 악한 것이 이것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임하는 것이라. 또한 참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의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그 뒤에 죽은 자들에게로 가느니라. 여기 보시죠.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그들이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미쳤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건 정신병이 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뭐냐면 바리새인들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을 치우쳐서 극단적인 경우가 된 거죠.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모님한테 고르반 하기만 하면 부모님한테 효도 안 해도 효도한 걸로 된다. 이거 완전히 넌센스잖아요. 그렇죠? 누가 제3자가 유대인 문화 전혀 이해 못해도 고르반이라고 하면은 부모님한테 호도한 걸로 쳐줄게.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딱 들으면요,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예들이 너무 많죠. 지금도 뭐 유대인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율법 지키지 않습니까? 여기 엘리베이터를 못 누르잖아요. 그거 아세요? 그 아파트에 사는데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니까 이걸 누르면 일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누르는데 그래서 옆에서 누가 눌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아니면 음성 장치를 달아서 말로 하면 달 수 있게끔. 예. 층마다 또 서게 할 수 있게. 그냥 아예 자동으로 층마다 쓸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예. 그리고 뭐 예수님 시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거울을 보면 안 돼요, 여자들이. 왜? 새치가 있으면 새치를 뽑으면 돼. 새치를 뽑으면 이랬다라는 거예요. 신발끈을 또 묶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랬다는 겁니다. 또 불을 켜면 안 된대요. 그것도 식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전기 스위치 등도 못 끈다고 그래갖고 무슨 난리가 났는데 못 켜갖고 옆에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걸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했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이고 제가 잘못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죠. 저들이 그가 우리의 종교 시스템을 해친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 말씀처럼 미친 거죠.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미친 겁니다. 정신이 나가거나 정신에 무슨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완전히 삐뚤어진 시각으로 완전히 이렇게 이런 치우친 극단적인 생각과 사고 방식을 가지면서 사는 사람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 예루살렘, 에레미야 4장 14절, 오 예루살렘에 내 마음을 씻어 사악함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세요. 내 마음을 씻어 사악함에서 떠나라. 내 사악함을 씻으라고 얘기를 안 하십니다. 마음을 씻어 사악함에서 떠나라고 그러죠. 마음을 먼저 강조하죠.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 헛된 생각이 어느 때까지 내 속에 머물겠느냐. 그러니까 마음을 먼저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에레미야 17장 9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죄된 것을 인정하고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한 번만. 구원을 위해서는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 딱 하시면 돼요. 예수님 앞에, 그분의 발 앞에서, 정확하게 그분의 말씀 앞에서죠. 내 마음이 정말 이렇습니다.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그걸 뉘우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온 마음으로 딱 붙드는 거. 뭐 붙든다는 꼭 표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신뢰한다, 붙든다, 의지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에서는 빵과 음료로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까지도 다. 그러니까 우리 그 마음을 딱 가졌을 때 하나님이 딱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완전히 이게 납작 엎드려서 가난해졌다. 그 순간만큼입니다. 계속 이 마음을 천국 갈 때까지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딱 한 번이라도 완전히 낮아졌으면, 완전히 비워졌으면 그때 하나님 보고 합격!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생명의 책에, 아까 말씀드린 생명의 책에 기록된과 동시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인침받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른 영역으로 또 옮겨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복은 너무 엄청나요.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얘기해요. 최소한 10가지 영어로 하고 저 자세하면 20가지 이상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을 때를 묘사하는 이 성경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구속, 대속, 화목, 그다음에 화목함, 그다음에 인치심 받았다, 그다음에 양자 되었다, 거듭났다, 이런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 마음이 완전히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거. 이걸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나 주는 에레미야 17장 10절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여기 또 마음을 살피시면서 그거에 따라서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났으면, 근데 이제 구원받지만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다시 이제 마귀가 가라지를 또 뿌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육체도 있고 죄성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던 그 남은 그 찌꺼기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잡초들이 또 다시 자라는 거죠. 이제 그 자라는 거고, 아니면 또 밖에서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안팎으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란 것들이 있으면 뽑아내야 되는 거죠. 빨리. 빨리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빨리 이렇게 뽑아내고,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자백이다 또는 고백이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일종의 회개의 한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을 때 하는 회개를 보통 우리가 회개다 그러고, 우리 삶에서 지은 죄를 뉘우칠 때 하는 회개를 자백 또는 고백이다. 약간 구분하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 뭐 성경에서 똑같이 사용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란 것을 우리가 saving faith라고 해서 그냥 믿음이라고 구하는, 그러니까 믿음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면 두 종류입니다. saving faith, 영어로 하면 saving faith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해주는, 구원받게 해주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faith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삶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이렇게 자꾸 뭐가 들어오고 그 안에 자라는 거 있으면 그걸 빨리 뽑아내고 제거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또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을 바로잡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 이거를 하는 일이 우리 바로 뭐냐면 거룩, 이제 성화, 어려운 말로는 신학적으로는 성화가 되고, 우리가 성경의 용어로는 거룩이죠. 거룩해지는 삶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마음을 자꾸 깨끗하게 해주는 거. 근데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행위부터 출발하시면 안 됩니다. 100% 실패하세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또 말씀드리면,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의지해서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마음은 내버려 두고 겉에 신앙 행위, 그걸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났어요.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 잘 하셔야죠. 맞습니다.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헌금하고 교회 열심히 참석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봉사하시고 다 좋아요. 근데 그걸 열심히 해서 내 구원을 완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그럼 구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자꾸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고, 순수한 마음, 정직한 마음 가지고 성경 보시는 것이고, 또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가지고 교회 봉사하시는 거고,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에게 내리셨던 평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 쉬우냐? 이거 설명드리면 모르는 분이 없으세요. 왜 모르는 분이 없으세요? 다 내가 경험하기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다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어렵냐? 이게 연습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이 안 되니까 자꾸 까먹으세요. 왜? 겉에 있는 것들이 자꾸 보이니까. 이 눈이 이상하잖아요. 제가 여러 말씀, 밖에 달렸어요. 안으로 달리면 내 마음 보면 좋은데 밖으로 달려서 밖에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나를 못 보고 밖을 자꾸 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밖에 것만 보이시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이런 성품이랑 속성이, 사람의 한계가. 그러니까 억지로 나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억지로 자꾸 내 마음을. 근데 이게 억지로 해야 되니까 힘들죠. 근데 힘들지만 자꾸 하면 연습이 돼서 잘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연습이 돼 있으면 이제 마음에서부터 행동이 나오세요. 그럼 마음에서부터 행동이 나오면 어떤 결과가 있냐?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앙생활에, 완벽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마음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도 마음으로 대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으로 대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죄인을 대할 때도 마음으로 대하신 거예요. 마음으로. 근데 우리는 이걸 압니다. 그걸 다 필요로 해요. 사람들은 마음으로 상대방이 나를 대해주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해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지인 가운데도, 직장 동료 가운데, 심지어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가 사업체나 일하는 터에서 대하는 다른 고객을 대할 때도, 그렇죠? 네. 마음으로 대해주기로 합니다. 서로. 네.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가 말하는 마음은 선한 마음이죠. 이용해 먹으려는 마음 말고요. 예. 그러니까 선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으로 대하려고 할 때. 예. 그 사람들 다 합니다. 사람들이 다 합니다. 왜요? 그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사람에게는 그런 특징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대접받을 때 사람이 가장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정상 상태로.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그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내용들은 거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속중심 시험하신다. 그 다음 너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줄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원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또 이어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지만 또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중요한 원리를 기억하고 마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다윗처럼 요새처럼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고 온 마음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